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바른 길, 이 정도를 걸어갔던가요? 아니죠. 이사야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느냐? 53장 6절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았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었고 또 잘못 해석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노하는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징벌하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골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그 진노로부터 인간의 형벌을 받아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다. 그러기에 인간을 대속하는 그 일,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마치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을 대립적 관계 속에서 보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협력적 사역이고, 또한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신 분들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킨다고요? 바로 그에게,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형벌은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용서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진노로 공의의 잣대만 들이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이 대속은 누가 계획하고 작정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 누가 그 완성을 함께 적용하고 이뤄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 이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본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데 모두가 다 동원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의 이 대속, 이 구원의 계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죠.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진노를 다 뒤집어 씌우고 담당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한 성품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기에 그 언약을 맺은 것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이 대속의 길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완성을 이뤄내십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원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안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대속의 교리를 깊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깊고 다양하고 풍성한 대속의 교리가 쏙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 하나가 우리는 그저 이렇게 값싼 용어로 남발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속의 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대속의 교리요, 그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가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무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은 단수예요. 물론 이 죄가 어떤 집합적인 언어로, 단어로, 의미로, 단수로 죄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체는,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죠. 죄라는 뿌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가 흘러나와서 수많은 열매들이라, 그 악이라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라는 뿌리에서 악이라는 열매가 생겨지는 이 죄의 본질적인 뿌리와 열매를 바로 하나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는 아주 적합한 말이겠죠. 이처럼 여러분, 죄는 하나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뿌리를 받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들이 오늘 물론 우리 행동과 삶까지 철저하게 오늘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은요, 어때요? 바로 누구도 이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는 이 죄의 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그 열매를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우리의 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죄들을 떠올립니까? 살인, 간음, 사기, 강도, 폭력, 이 정도의 형벌적인 어떤 우리의 그런 형법상의 죄를 떠올려요. 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오늘 가장 근원적인 죄, 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뜻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그 뜻대로 걸어가는 정도,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더라. 반역하였더라.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더라. 그게 바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꾸짖고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았다. 그릇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대한 비유가 뭐예요? 양 같았다. 여호와 하나님 뭐가 됩니까? 목자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짐승을 치는 사람, 목자, 그리고 그 양,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양과 목자, 자꾸 우리는 뭐예요? 달력에 있는 예수님께서 양을 딱 끌어안고 쓰다듬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상황 속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질적으로 좀 양순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친숙하고, 그리고 다른 가축들과 다투지 않는 아주 온순한 성품을 가졌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길들여지고, 비교적 다른 짐승에 비하면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친절하고 성품이 아주 온순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도 양 같았다 하는 이 이미지 속에, 그래, 온순하고 착하고 잘 길들여지는 그런 이미지로 양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라크 또는 이란과 같은 이 중동 지방의 가장 상스러운 역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아지겠지만 그 나라에는 양이에요. 이런 양 같은 놈, 이러면 그 지방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설이에요. 그들에게서 양은요, 생각도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도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지저분한 짐승이 바로 그 이미지의 대명사가 바로 양이에요. 덩치는 커요. 그러나 양은 선천적으로 또 시력도 나쁘죠. 그렇다고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양이나 짐승은요 맹수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또는 그 무리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은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도움, 그 인도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바로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절대 양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그가 그의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었을 그때에 오히려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맹수에게 그런 언제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걸어간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인자한 목자이셨죠. 그러나 누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길을 벗어났고 의도적으로 반역을 하였고 백성들 모두는 다 양처럼 흩어져서 뿔뿔이 그런 제갈길로 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제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끊임없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제 갈 길로 갔고 그게 바로 죄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된 이 사건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반역과 죄악의 결과가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치 없는 인간들을 왜 대속해 주는가? 구속해 주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 그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버리시며 또한 그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가장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이유가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 양과 같은 고집불통의 존재, 그런 존재임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가, 교회가 얼마나 부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 그런 한몸된 교회인가, 그건 결국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메시아 앞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만큼 교회는 성숙하고 교회는 부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단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기 자기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모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한자리를 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분 메시아 앞에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안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부터 대속의 원리는 이어지는 교리의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야 할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고 독초와 같이 그냥 그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이라는 열매들만 가득하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순결하고 흠없는, 죄 없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는가? 바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에게 뭘요?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징의,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바로 다 우리 구속의 교리의 풍성함을 나타내주는 교리인데요. 그러면 이 전가, 담당시킨다 하는 의미가 뭔가? 레위기 16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예요? 안수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내어 버린다. 여러분, 여기 안수한다는 것은 백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의, 악,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염소에다가 전가시켜요. 그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얹히죠. 그리고 제물과 우리의 죄는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 전가된 동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위치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추가적인 이 설명이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어떻게 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하여 태어나죠. 그런데 또 오실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를 다시 또 전가시킵니다. 이걸 이제 이중전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누가요? 한 사람이 다 또 대신 떠안습니다. 그 형벌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보다는 인간의 종교적인 그 열정에 의존하게 되는,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늘 인간적인 그런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하여 그릇된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늘 오셨을 때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저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제 갈 길로 갔더라 하는 게 바로 오늘 여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진단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서신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올바른 길을 찾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언약의 자손들이 불순종하여서 각자의 그 길로 종교적인 취향 따라 걸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는 것을 제 갈 길로 갔더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각자의 종교적 열성과 열심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제 갈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죄 없는 메시아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그 죄악의 형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삶,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평가는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 메시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대속의 그런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교리들에서 풍부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칭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가, 대속, 속량, 우리를 위한 희생, 진노, 고난, 여러분, 이런 단어들에 대한 풍부한 깊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산자단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로 전적으로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실들을 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견대로 각자가 옳은 대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부활을 아는 자로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어깨에 힘을 주며 내 목소리가 오늘 더 큰 어떤 하나의 그런 길을 갈아가는 가이드라고, 또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런 지시하는 바른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왜 아픔을 겪죠? 교회마다 왜 우리는 분열의 아픔들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날 동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뼈아프게 우리를 향하여 고집고 있는 것처럼 제갈 길로 걸어가고 있는 고집불통의 양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 전가, 내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옮겨져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그 형벌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자면 그분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서 아픈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런 똑같은 행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구원에 동참하겠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진정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 전가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죄악을 통감하는, 내 죄의 진노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통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거룩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신자 성도답게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하여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대속의 교리를 아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죄의 전가 그리고 의의 전가를 통한 참된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이라는 한 단어에 매여서 우리가 그냥 그저 나도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고 불편하고 금욕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어떤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고난 주간이라는 이 단어, 이 속에 숨어있는 메시아,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풍부한 대속의 교리가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는가를 세어보고, 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고,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걸 더욱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시고, 또한 오늘 하루가 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